아이, 예, 우리 한번 스마일하고 시작하니까 좋죠, 그죠? 사실요,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을 한 번도 맞지를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 무슨 신념에 의해서 안 맞느냐? 어떤 전 종교적 신념이 있어가지고 총을 안 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총도 한 번도 안 쏴봤네요. 전혀 어떤 저의 신념과 관계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설교를 앞두고 그럴 때는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좀 불편함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듣기에 목소리가 좀 거북하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끝이 난 것 같은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처럼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은 성난 파도처럼, 그 다음에 뭐죠? 우리를 삼키려 한다. 성난 파도처럼 끝난 것 같지만은요,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하는 것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 이렇게 예배로 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주일에서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성탄절이라서 주님의 탄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예배 때마다 주님의 고난이 묵상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매일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절기에 의해서만, 절기에 따라서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이 주님 다시 오실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번의 신앙이 매번 눈 뜰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묵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끝이 난 것 같은데도 아직도 제목은 간질간질하고 장기침이 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기도해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죄. 원죄의 뿌리는요, 오늘 이제 곧 있으면 날이 더워지면 밭에 자라나는 풀이요, 저는 분명히 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올해도 풀 날 겁니다. 절대 틀리지 않는 예언입니다. 올해도 풀이 무성하게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것도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심으면요, 어떻게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어떤 역사가요? 30배, 60배 합시다. 좀 알면 그 다음에 몇 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다고나 할까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제가 잠시 좀 감염이 됐었는데, 그랬는데요, 참 웃긴 게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아니, 춘향에 있는 분이 저를 어떻게 감염된지 알았을까요?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소문은 참 빠릅니다. 그래서 이 감염자, 확진자, 이렇게 되니까요, 저는 분명히 임기교회 목사 맞고 노태진 맞는데 그 시점부터는 사람이 달라지는 또 다른 저의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하나도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난 장기침 조금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나 감기 기운 조금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잠깐 노출됐는데도요, 그런데도
그게 나를 붙드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격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격리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구약 성경에 사람의 어떤 질병 가운데 제일 말하기가 좀 어렵고 곤란한 그 질병이 무엇이냐면 나병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은 낫고 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판정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병 환자가 이런 심정이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나는 똑같은 나지만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보여지는 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것에 의해서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몸에 불편함이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기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비록 실수를 했어도 엄마 내가 실수를 했구나, 엄마 내가 넘어졌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넘어졌는데도 넘어진 걸 모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데도 잠자는 걸 모르고 있을 때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전했는데, 어제 말씀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도요, 사람들이요, 어제는 말씀을 많이 보지를 않았던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태연한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태연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요, 이거는 정말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며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그것이 참된 예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은 일상의 순간순간 최고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일상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일상이 기적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더 큰 기적을 찾고 있나요?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제가 잠시 격리되고 나니까 일상이 기적 맞더라. 확실히 맞더라. 제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했던 바울의 그 말이요, 청년 때에 잠 못 자가면서 성경 읽고 그렇게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래 지내다 보니까 몸은 많이 피곤해요. 그런데도요,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님, 바울이 약한 그때가 강하다고 했는데 저는 약할 그때가 확실히 강함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약해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강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몸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이거 다 넘어서고 이거 전부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기기 위해서 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넘어지려고 작정을 하고 예배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나는 이기는 자의 모습이 비춰지느냐 아니면 지는 자의 모습이 비춰지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시는 순간에 이번 주간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는 꼭 비춰지리라, 그런 고백으로 이 문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 딱 여는 순간 지금부터 져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작정하고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 섬겨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우리는 이기리라,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주중에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읽고 열왕기서도 읽으면서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왔다 갔다 제가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여기 읽었다가 저기 읽었다 그러는데요, 그래도요 성경은요 우리가 제본된 순서대로 읽는 것도 은혜지만은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요, 목사인 저도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잘 모르는 우리에게 오늘도 깨달음의 은혜로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대놓고 덮고 있으면 그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반찬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국은 좀 쉬운데 때려 넣어가지고 끓이면 되니까. 그런데요, 나물 반찬은 참 어려워요. 이걸 얼마를 삶아야 되는지, 무엇을 넣고 무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나물 반찬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볼까요, 말까요? 저는 저의 안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니, 박수까지 쳐고. 황당합니다. 제가 지금 덥기도 하고 에어컨을 틀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너무 더워지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듣기는 들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는 들었지만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으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수없이 예배는 드리는데 고쳐지는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그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도 한 절의 말씀에 의해서 죄악된 나의 삶이, 죄악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쳐지려고 오는 겁니다. 바뀌어지려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중간에 빠뜨렸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오늘도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가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죄된 길을 또 걸어가는 겁니다. 넘어진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넘어진 그 길을 안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분별을 해야, 저게 죄라는 것이 기억이 되어져야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동생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제사를 드리고 동생의 제물을 받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가인은 들로 나오라 해서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합당합니까?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는 가인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예배는요, 여러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요, 항상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변화되는, 예배를 드리면 고쳐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가장 밑바탕에 변화를 토대로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저도 뜻없이 아무것도 모를 때 절에 이렇게 몇 년간 다녀볼 때 뜻없이 그냥 연불 외우고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하니까 따라 했는데 지금도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때는 그게 길인 줄 알고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수없이 서지만은 목적이 고쳐지는 것이 아닌 그냥 기도하는 것,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구경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고쳐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늘의 메시지를 청종하기를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했던 것도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이 임하는 인생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큰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닌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음의 기회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검띵이 같은 그 자식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라고요?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부모님 손 들어 보십시오. 그것도 장남을. 여러분 가능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럴 때에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확실하게 봅시다. 몰랐다. 알았다.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누가 자기 아들 내놓을까? 누가,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와, 아버지 마음을 후벼 파는 너무 예리한 질문을 아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내 자식을 지금 번제로 그냥 칼을 들어 내리 찍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보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번제 제물은 안 갖고 나무만 갖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게 내 경우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경우일 때는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다음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정말 답답한 일 아닙니까?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태연하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한 거. 여러분, 은혜가 없는데도, 마음이 뜨겁지도 않은데도,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없는데도 태연한 거. 여러분, 이거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화목불나를 이렇게 써보니까요, 조금 쓰다 보니까 굴뚝을 청소를 해줘야 되더만은요, 이걸 청소를 안 해주니까 연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우리 안과 밖을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고쳐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무슨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종려주일만 고난만 생각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그게 아니라 매번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 보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아이 좀 알면 따라 하라니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잠깐만요. 사람이요 내 눈 밝았네. 눈 밝아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태초의 인간이 그랬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절대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로 공격합니까?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어떻게 돼? 눈이 밝아진대. 여러분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눈 밝기를 원하시죠?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그 나이가 되었을 때는 안 보이면 주님 덜 보라는 줄 알겠습니다. 안 들리면 주님 덜 들으라는 소리를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직 내 나이 안 돼봐서 그렇지 내처럼 귀가 안 들려 보지 않아서 목사님이 지금은 저런 말 하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그때도 그렇게 하랍니다. 그때도 안 보이면 안 볼랍니다. 안 들리면 안 들으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늘의 음성만 듣고 가면 됩니다. 목자들이 별을 보고 간 것처럼요 주님 구약에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움직였던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표정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집어삼켰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요 잠시 도구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몇 년을 살아요? 7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냐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거 아니다. 몇 년? 2년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을 따라갑니까? 예레미야의 70년을 믿고 갑니까? 하냐냐의 2년을 따라갑니까? 벌은 좀 덜 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복은 많이 받고 싶은데 벌은 덜 받고 싶은 심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 아멘.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참에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땅에 남은 거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잠시 도구로 들여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그 나라가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도구는 도구뿐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되어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내 인생에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줄을 알면서도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강한 줄을 모르면서 태연한 척 믿음 생활하고 그건 모르면서 고난주간이다 그건 모르면서 종려주일이다 십자가 100번 외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분이 강한 분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부터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인정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요 우리는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날 위해 그분이 선택하신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저도 아직까지 아이러니하는 것은요, 목사로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궁금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정말 알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할 때가 참 많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옳습니까? 옳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요, 옳은 거에는 별 관심 없고 틀린 거, 거기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 제가 이러는 게 바른 겁니까? 바른 것에는 별로 관심 없고 바르지 않는 것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참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이거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맞나 안 맞나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점검은 무엇을 가지고 점검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건물을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기준은 뭐로 하는 줄 압니까? 자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평자로 하고 줄자로 하고 자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요만큼만 하면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로 정확하게 재고 수평자로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을 맞춰야 건물이 반듯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수평자가 되고 수직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반듯하게, 이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우리 믿음의 집이 반듯하게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따라 부르자니까요.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하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어디 위에다가?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여러분, 오늘 집 잘 지으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건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거 뺐다하게 지어놓고 태연한 척, 잘 믿는 척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하늘의 메시지가 경험되어져야 우리 믿음의 집이 삐딱한 집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여기에서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예배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매번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한다면서도 문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전능하신 그분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손 몇 번 든다고 아멘 몇 번 한다고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알고 동의하며 자복하며 다시 돌이킴에 결단이 일어날 때,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 말씀이 경험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강단에서 수없이 설교를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설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너무 태연하다는 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물을 떠난 물고기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도는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걸어가야 될 것은요,
하늘의 메시지가 있어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봉독할 때 뭐라고, 성경 봉독자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어떤 누구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 오늘 내가 들어야 할, 오늘 내가 알아야 될, 오늘 내가 받아야 될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게 된다 할 때에 2년만, 그거 아니다, 2년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을 믿고 따라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는 이가 별로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넓은 길은요, 찾는 이가 많지만은 그러나 필경 어떤 길?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기까지 맙시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뭐가 함께함으로?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요, 좁은 길을 걸어가도 감사하는 거예요.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몸이 좀 불편해도 주님,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받을, 현재 내가 지금 아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주님의 나라에는 이 땅에 우리가 아파했던 모든 문제들이 있다 없다? 가봤어요.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자로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믿어야 예배가 예배지. 이건 믿어야 교회가 교회지. 이건 믿어야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믿는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러고 태연한데 무슨 천국이 예비될 수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런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좁은 길 걸어도요,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거지. 이게 한 경험이 안 되니까 자꾸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는 예수를 믿어도 팔자가 별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하늘의 메시지가 나를 살게 함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편한 것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늘의 메시지가 있으면요, 좁은 길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메시지가 없으면요, 아무리 순탄한 길 걸어가도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 일명 원불교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에 근접하는 인생인가. 그래서 계속 말씀의 잣대를 내 삶의, 내 하루의 시작과 끝에 꼭 말씀의 잣대를 들여다 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십자가 붙들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의 제목들로 주일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렸사오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붙잡은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절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보아야 될 것 바라보고 들어야 될 것 듣게 해주시고 순종해야 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이 귀한 예물이 주 앞에 드려짐과 같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도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십자가 앞에 다시 겸허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꼭 그리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